여러분, 우리는 사실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또 세대 간의 분열, 또 지역 간의 분열, 정치와 이념과 사상의 분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열들로 인한 충돌과 다툼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정말 분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토록 분열이 많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만큼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 결과 분열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악으로 인해 만들어진 분열의 시대예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만드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분열의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됨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됨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신을 빵처럼, 우리가 하는 성찬식의 그 빵처럼 스스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삼위일체의 그 완전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열되십니다. 분리되세요.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삼위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서 분리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이 분리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완전하고도 신비한 연합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된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관계 속에서의 하나됨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너희로 인해서 하나됨이 있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그분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분이 채워질 때, 즉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행동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충만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는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의 9가지의 모습은 다 관계를 위한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냐면 점차 하나 되는 관계로, 점차 깨어졌던 분열되었던 것들이 다시금 화목하게 되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분열됨이 있다면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됨이 있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 사역을 할 때
제가 그 학부모님들께 믿는 분들이라면 꼭 전화드려서 늘 수련회를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 1년에 딱 2차례 기도해요. 여름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여러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때 아이들 와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에 모든 집중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오전 니네 다 놀아, 알아서 놀아, 즐겁게 놀아. 근데 저녁 예배 시간에 너희 집중하자. 기도의 시간도 정말 길게 했어요.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눈물을 쏟고요,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붙들고 막 씨름합니다. 마지막 폐예배 시간에 제가 아이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있잖아, 이제 집에 들어가면 너네 부모님들이 진짜 궁금해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들어오자마자 너희를 붙들고 물으실 거야. 야, 수련회 어땠어? 그럼 이제 너희가 그 부모님이 물으셨을 때 평소에 하던 것처럼 아 몰라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면 꽝이다 라고 했어요. 니네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던 뭘 했던 간에 뒤집어졌던 간에 너네가 부모님에게 그런 태도로 대한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관계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진짜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잖아요. 성령이 내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깨어졌던 것들이 다시 하나 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범어교회를 위해 꼭 기도할 때 잊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범어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소서. 저 이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범어교회 더욱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은 참 행복한 성도님들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고 있으시기 때문에.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많이 보지 않으십니까? 저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온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봐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분열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어교회 더욱 하나 되게 하소서. 위대한 일 안 해도 됩니다. 위대한 업적 남기지 않아도 돼요. 전국 어디에서도 범어교회 하면 알아주는 대단한 교회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했어요. 계속 고민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안만 하나 되는 게 하나님 뜻일까?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비난합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무시해요. 그런 생각 속에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분이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님이셨어요. 동신교회 후임으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위임 받으셨어요. 나이도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 늘 저에게 연합하자고 얘기해 주세요. 전화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이런 좋은 사역이 있는데 우리 범어교회랑 동신교회랑 함께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너무 좋아요. 근처에 있는 교회가 왜 라이벌이 되어야 됩니까? 왜 서로 비교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같은 몸 아닙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문대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1일 날이 금요일 날인데 그날 금요 예배 때는 꼭 교회에 오셔야 돼요. 왜냐면 12월 1일 날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해 주십니다. 그때 동신교회 성도님들도 오실 거예요. 그때 내일교회 성도님들도 오실 거예요. 그때 대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요, 대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내가 내년 3월에는 동신교회 금요기도회에 가서 제가 설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열 가득한 세상이에요. 분열할 만한 이유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 된다면,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범호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팁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님들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권면하는 일이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이나 성령 안에서 너희가 서로 교제하는 일이나 또는 누군가를 향한 자비와 긍휼, 이 일들이 있다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는 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사역들이 너네 교회 안에 있다면 이거 너무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너희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서 이어지는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1절 이후에 4절의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구절이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게 되면 1절 이후에 시작되는 2절 초반부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있습니다. 이건 번역상 4절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무슨 위로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또는 자비와 긍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는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기쁨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죠.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으로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그런 중요한 사역들을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상을 찡그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교제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자비와 긍휼, 이거 교회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역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을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좋은 결과가 악한 과정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악한 과정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좋은 결과만 있으면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정말 이익이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면요, 성과가 만들어지면요, 그 과정에서의 악함을 넘어가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세상은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결과 때문에 악한 과정을 모른 척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과정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고 그분의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보다는 조금 더 고상한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도 좋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과정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사랑과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품어야 되는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오직 겸손으로 해라. 품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의 선함입니까? 그 일을 감당할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키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겸손함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겸손함의 완벽한 예시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어줍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누구를 겸손함의 완벽한 예시로 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발견되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와 희생은 둘 다 낮아짐이라고 하는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패배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밟히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낮아지는 것이 패배입니다. 희생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짐을 택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십니다. 스스로 희생하세요.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얼마나 낮추셨냐면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입니다. 무엇이 겸손한 마음입니까? 어떻게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낮추려고 하는 마음. 내게 능력이 있어요. 내게 힘이 있어요. 내게 권력이 있어요. 내게 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나를 그리스도처럼 낮추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짐의 자리로 날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함이 있을 때 이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겸손한 한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나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고 합니다.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아, 당신은 나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어떻습니까? 각각 자기의 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모일 때마다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조금 이상한 겁니다. 세상 어디를 가보세요.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시간을 오래 쓰고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고요, 내가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요, 희생을 하면요,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정반대예요. 내가 더 많은 마음을 쏟고, 내가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하면요, 교회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제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성도님들이 저를 높여주시기 시작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임을 받아야 되나요? 제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직분자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높여줬습니까? 그럼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셨어요? 그럼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고요, 신앙이 미성숙하고요,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가치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밖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 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의 직업이 뭐다, 이걸 갖고 들어와요, 교회 안에. 근데 그건 미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앙이 진짜 깊은 사람들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낮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곳이 그 낮아지심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겸손함을 품으셔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내가 굴림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나의 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급이 높을 수 있어요. 일의 관계에서는 수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에서는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함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를 엄청나게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고요, 중요한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차이예요. 내가 나를 높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낮추잖아요. 내가 겸손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의 껍데기, 뭘 그렇게 나의 대단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서까지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함의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늘어나기 시작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만드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또 한 주가 시작돼요.
겸손함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겸손함의 왕이 되어지는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